혹시 지금 무언가에 이끌려 이 영상을 여셨다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말씀을 펼쳐도 무릎을 꿇어도 어딘가 막혀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전엔 또렷했던 꿈이 흐려지고 한때 예리했던 영적 감각이 무디어졌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가 조용히 당신의 능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당신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아주 은밀한 자리에 숨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틈으로 번역된 헬라어 토포스는 단순한 빈틈이 아니라 장소, 발판, 작전 기지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의 어느 구성엔가 저기 진지를 세울 만한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편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문은 특별합니다. 이 문이 열리는 순간 다른 어떤 죄보다 빠르고 조용히 영적 능력을 소진시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늘 사람들 눈이 닿지 않는 곳, 방 안의 고요함과 마음의 어둠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은밀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그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조금씩 영적 출혈을 겪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놀라운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권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날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몇 해 전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 앞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외치며 도망친 그 순간에 이미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 앞에서 꿈을 풀이하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던 그 권위는 사자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했던 그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이라 고백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가장 은밀한 영역에서의 타협 없는 절제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강단에서 흐릿해진 진리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지키는 순결과 드러난 곳에서 나타나는 능력 사이에는 결코 끊을 수 없는 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인간의 성적 에너지에 대해 오래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정욕이 문제인 이유는 그것이 지나치게 강한 자연스러운 욕망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참된 성이 산업화되고 뒤틀린 채 흘러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강조했던 것은 성적인 악습이 무해한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의지 전체를 사로잡으려는 정교한 체계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창조적 에너지를 낚아채어 자기 만족이라는 막다른 길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계속 새어나갈 때 창의력과 열정과 영적 능력의 연료도 함께 말라버립니다. 사람 전체가 조금씩 약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홀로 있는 방에서 은밀한 정욕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단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명한 계약서로 자신의 영적 권세를 적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 6장의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구절을 우리는 흔히 헌금이나 선행에만 국한시켜 읽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훨씬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여기서 육체란 타락한 본성 전체를 가리키며 그 가장 강렬한 충동 중 하나가 정욕입니다. 방 안에서 홀로 환상과 이미지에 이끌려 자신을 소진시킬 때 우리는 문자 그대로 육체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며 거두게 될 열매는 부패입니다. 이 부패는 결코 추상적인 도덕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이고 에너지적인 그리고 깊이 영적인 쇠퇴입니다. 그 행위 뒤에 남는 것이 만족이 아니라 텅 빈 공허함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기준을 훨씬 높이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상상 속에서 반복되는 자기만족은 결코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간음의 반복적 실행입니다. 그것은 상상력이라는 기름진 땅에 불충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 영광이 조용히 떠났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몸에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불결한 상상과 이미지로 몸의 성전을 더럽힐 때 성령의 임재는 슬퍼하며 물러나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지만 그분과의 친밀한 교통과 그분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는 막혀버립니다. 성적 에너지는 본래 거룩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낳는 육체적 생명이든 부부의 연합을 통한 영적 결속이든 오직 생명을 낳는다는 단 하나의 고귀한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신성한 생명력이 환상과 자기만족으로 흘러갈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영적인 출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라고 맡기신 바로 그 본질을 땅바닥에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과학은 성경이 오래전부터 가르쳐온 것을 다른 언어로 확인해 줍니다. 반복적인 자위, 특히 음란물과 결합된 경우 뇌 안에서 도파민 과잉 자극의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도파민은 동기와 추구와 보상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계시를 향한 갈망을 일으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이 인위적이고 자극적인 쾌락으로 끊임없이 폭격당하면 둔감해지고 뇌는 같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기도가 지루해지고 예배가 밍밍해지며 하나님이 주시던 꿈과 환상마저 멈춥니다. 몸이라는 하드웨어가 손상되면 영이라는 소프트웨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뼈아프게 보여주는 성경 인물은 아마도 삼손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었다고 배우지만 그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삼손의 힘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린 헌신 자체에 있었고 머리카락은 그 헌신의 외적 표징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반복해서 열어젖힌 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욕이었습니다. 딥나의 여인, 가사의 창녀, 그리고 마침내 들릴라. 그가 정욕에 굴복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헌신을 조금씩 배신하고 있었고 순간의 쾌락을 대가로 영적 권세를 아주 조금씩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의 비극적인 장면에 이릅니다. 힘의 비밀이 드러난 후 그는 정욕의 무릎 위에서 잠들고 헌신의 상징이던 머리카락은 잘려나갑니다. 들릴라가 외칩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그리고 성경은 가장 가슴 아픈 문장으로 이 장면을 맺습니다. 그가 깨어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는 몰랐습니다. 죄에 익숙해진 감각이 그를 영적으로 눈멀게 만든 것입니다. 은밀한 타협 속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공개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착각한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삼손처럼 주님이 이미 떠나신 줄도 모른 채 어제의 능력을 재현하려 애쓰고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그 에너지가 가장 큰 능력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낙관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영적 변형의 실제 원리입니다. 억제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생명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태를 바꿉니다. 육체적 에너지에서 영적 연료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은 왕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내 길을 맡기지 말지어다. 고대인들은 생명력이 집중되는 자리를 알았고 그것을 헛되이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에너지를 예배의 행위로 억제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은 밑으로 흘러가는 대신 위로 상승합니다. 기도의 연료가 되고 창조력의 원천이 되며 예언적 계시의 통로가 됩니다. 이 변화는 세 층위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먼저 육체적 층위에서 소진을 멈추면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되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활력이 돌아옵니다. 다음은 심리적 층위입니다. 중독이 남긴 뇌 안개가 걷히고 명료함과 의지력과 창의력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 층위에서는 막혀있던 예언적 통로가 다시 열립니다. 생생한 꿈이 돌아오고 성령의 음성에 대한 민감함이 칼날처럼 예리해집니다. 저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순결이 결코 억압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억압이란 욕망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이지만 순결은 그 에너지를 본래 설계된 통로로 올바르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사람이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보다 덜 성적인 존재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에너지는 기름이 새어나가 힘을 잃는 엔진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여 온 존재를 앞으로 밀어붙이는 강력한 엔진과 같습니다. 순결은 분열되었던 사람을 하나로 통합시킵니다. 몸과 혼과 영이 마침내 한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자위를 포기하는 것은 무성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참된 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부부조차도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부 관계를 절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합법적이고 거룩한 즐거움을 절제하는 데에도 이런 영적 능력이 있다면 고독한 정욕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풀려날 능력은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늘 문을 여는 특별한 금식과도 같습니다. 성경의 증언과 수많은 이들의 간증에 근거해 감히 말씀드립니다. 30일 동안의 완전하고 타협 없는 결단은 수년간 미지근하게 시도했던 것으로도 이루지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구체적입니다. 첫째, 영적 권위의 회복입니다. 영적 권위는 신학 지식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렬 수준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스게와의 아들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 했을 때 귀신은 도리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들에게는 실제적 권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정욕을 끊을 때 당신의 존재 자체가 어둠을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둘째, 예언적 명료함의 회복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이 부어지는 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꿀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정욕은 이 하늘의 통신을 가로막는 짙은 연기와 같습니다. 그 연기가 걷히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선명해집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은 그가 순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며 세상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반모섬의 요한이 가장 위대한 계시를 받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셋째,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회복입니다. 인위적인 자극에 시달리던 뇌가 재정비되면서 마침내 빌립보서 4장의 말씀대로 무엇에든지 순결하며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돌아오고 중독에 따르던 불안과 우울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교회에서의 얼굴과 은밀한 곳에서의 얼굴이 다르던 이중 생활의 고문이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적 활력의 회복이 있습니다. 잠언은 방탕에 빠진 사람이 생명력을 잃는다고 경고합니다. 낭비를 멈출 때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고 몸은 독수리처럼 청춘을 새롭게 하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요셉의 방법, 즉시 도망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붙잡았을 때 그는 협상하지 않고 옷을 버려둔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유혹과는 협상할 수 없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밤에는 휴대폰을 침실 밖에 두고
유혹의 순간이 오기 전에 이미 물리적인 방어선을 세워두십시오. 두 번째는 제가 늘 강조해온 항복을 통한 승리입니다. 이 죄는 당신 자신의 의지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 시도했고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승리는 당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완전히 항복할 때 찾아옵니다. 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려 애쓴다고 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패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밀려올 때 그저 저항만 하지 마십시오. 대체하십시오. 즉시 찬양을 시작하고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단지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악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향해 우렁찬 예를 외침으로써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백의 힘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성적인 죄는 은밀함 속에서 자라나지만 빛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급진적으로 투명해지십시오. 마음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라고 속삭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가 서로의 고백을 통해 온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새로워짐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라고 권합니다. 불결한 이미지로 채워졌던 마음의 자리에 이제는 말씀과 찬양과 예배로 채워야 합니다. 낭비했던 시간만큼 이제 새로운 것으로 채우십시오. 그렇게 뇌 안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삼손의 이야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패배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이 멀고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된 후 사사기 본문은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희망찬 문장을 던집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신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깊이 떨어져 있어도 오늘 순결로 돌아서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회복의 과정은 시작됩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회복된 힘으로 그는 신전을 무너뜨려 그의 살아있던 모든 날보다 죽는 순간에 더 많은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순결로의 급진적인 돌이킴이 있을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배가시키십니다. 당신의 나중 시절이 처음보다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이것이 오늘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부름입니다. 당신은 평범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 평범하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라 몸을 소유한 영혼이라고요. 그러니 당신의 몸을 그것이 마땅히 받아야 할 거룩한 도구로 대하십시오. 오늘이 전환점입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닙니다. 결단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30일 그 결단을 붙들어 보십시오. 수년간의 미지근한 시도가 이루지 못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혼자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곁에는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이 있고 무엇보다 당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부디 오늘 그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루이스 드림